낭낭님들 안녕하세요. 너무 덥고 습하고 월요일날 아침, 그래도 또 제일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 한 주간 시작하면서 성경 묵상으로 함께 하려고 또 이렇게 앉았습니다. 드디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유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혹시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면서 오신 분들 중에 알아차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별히 생각을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일들은요 이렇게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비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거나 할 때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셨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을 거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 오늘부터 볼 그 비유의 내용들을 볼 때 역시 그 전에는 비유가 아니라 직설화법으로 설명적으로 얘기하셨다가 갑자기 4장부터 비유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마 쭉 비유를 말씀하시긴 하셨겠죠. 그러나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즉 마가복음을 최종적으로 신앙고백으로 텍스트화한 분의 마가 기록에 따르자면 4장 처음부터 나오는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바로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이걸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정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를 질문을 해봤어요. 미드라시 안에는 질문하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기본적으로 의심형 인간이잖아요. 의심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속임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눈초리, 의심의 눈초리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요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일단은 그러니까 그 전해주는 사람에 대한 전적 신뢰 속에서 해도 돼 그러면 응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타고나기를 제 기질, 성질이.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발을 내딛고 뭐 그런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 받아들이고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안 믿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4장에서 처음으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질문을 할 때. 그리고 충분히 왜 제자들이 따르는 모습들을 봐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열망했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안적인 어떤 사회적 상상력이 이제 도래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열망, 이런 게 분명히 있을 만큼 얘기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배치하는 사람이 그 순서에, 그러니까 이런 비유도 하시고 저런 비유도 막 하셨을 텐데, 이 많은 비유들을 놓고서 뭐를 제일 처음으로 놓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맨 앞에 놓으려고 했던 의도,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시면서 저는 이 본문을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쪽 계속 가르쳐 오셨잖아요.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저희 아버지께서 언젠가 그 교인들과 함께 한 30-40년 전 얘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요게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바닷가 거기가 왜 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무리들은 거기 다 앉히고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설교하셨는지가 지정학적으로 너무 잘 설명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천연 지형이 만들어준 마이크 같은 거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쫙 서라운드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이미 다 얘기하셨지만 제일 첫 번째로 이 비유를 마가복음은 포커스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 그렇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그쵸? 그래서 새들이 먹었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 제가 100배 나 하려고 그랬는데 100배가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사이에 이제 비유가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이 비유는 거기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비유였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문화 환경에서는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씨 뿌리는 자 좀 너무했네. 기왕이면 좋은 땅에 가서 밭 다 갈고 좋은 땅에다 계속해서 오종종종 종종종종 이렇게 심었으면, 그랬으면 다 씨앗들이 잘 자랐을 텐데 왜 막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뭐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좋은 땅에 다 뿌리지? 라고 만약에 우리가 질문한다면, 미드라시적으로 질문은 언제나 가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오히려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 그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경작법을 저희가 이해해야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저희가 상상해야 되지만 분명히 데이터가 있고 어떤 자료, 근거 자료들이 있어서 대답할 수 있는 것까지 상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파종 방법이래요. 예, 팔레스타인에서. 거기에 그 땅들을 이렇게 다, 예, 이제 읽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흩뿌린다 그러더라고요. 흩뿌리다 보면 물론 다 좋은 땅에 떨어지지만 흩뿌리다 보면 어떤 씨들은 뭐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쵸? 그 근처에 있는 뭐 가시나무 덤풀이라든가 흙이 얇은 데라든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의 파종 방법인 건데, 늘 그런 식으로 흙을 뿌려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비유가 별로 새삼스러울 건 없는 거죠.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어업도 하고 농업도 하고 뭐 엄청나게 대규모 농업이 아닌 이상은 생존을 위해선, 그쵸? 뭐 고기도 잡고 뭐 농사 이렇게 조그만 작은 규모의 농사도 짓고 이러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지 씨 뿌릴 때 그렇게 뿌리지, 길가에 떨어진 건 사실 뭐 새들이 쪼아 먹지. 그러니까 싹이 틀 기회도 없지. 맞는 말이지. 그다음에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 돌짝밭에 떨어졌다면 싹이 겨우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뿌리가 이렇게 땅에 깊게 박히지 못하니 타 죽겠지. 뭐 당연하지. 예. 그다음에 뭐 가시덤굴도 마찬가지. 기운 때문에 열매를 못 맺겠지. 맞아. 결실을 맺는 애들은 다 좋은 땅에 잘 뿌려진 애들이지. 이거가 그렇게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해 주시나라고 생각했는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고 그냥 간 거죠. 그쵸? 그냥 가셨어요. 입안 총총하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서민들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면 이런 것도 미드라시가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늘 말씀드린 이야기 사이에 주름을 쫙 펼치는 건 결코 성경을 흔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내가 뭐 거기에 앉아있던 청중 1, 뭐 청중 2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전사가 있겠죠. 프리 히스토리, 여기까지 와서 앉는 데 있어서는 저 아직도 계속 저의 낭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러니까 낭낭님들 중에서 혹시 행여나 댓글에 이런 제 생각에 제가 청중 1이 되어 보았어요.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주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에게 그날인데, 제가 아시다시피 초반에는 막 이렇게 많은 분들, 막 지인들 섭외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미드라시를 이제 여기 넣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작업이 제 이 일상생활하고 놓고 봤을 때 너무 좀 과도하게 시간과 여러 가지를 할애해야 되는 일이어서 지속하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 성서 읽기 하면서 제 처음 취지가 우리 낭낭님들께서도 함께 이 이야기의 주름을 펼쳐보는 데를 초청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댓글로 해주시고, 그래서 뭐 아니면 뭐 저한테 항상 이메일이 있으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예, 그래서 초반에 좀 보내주셨는데, 신약 성서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때가 되면 제가 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누려고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잠깐 그 사이 펼치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청중들 입장에서 좀 황당할 수 있는 거죠. 아, 우리 다 아는 얘기하고 사라졌네? 뭐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마 우리는 모두 이제 거기 있는 청중 말고요. 지금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 대충 이 비유가 무슨 내용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왜죠? 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거를 저희는 읽고 있으니까요. 그쵸? 예, 거기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부분이죠. 일단은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가 잠깐 이유가 있어서 잠깐 건너뛰고요. 15절부터 4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는 건가 하면은 가리키는 건가 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또 누군가 하면 들을 땐 정말 기뻤어. 그렇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삶에 이렇게 그 말씀이 뿌리박지 못해서 그렇죠?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은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 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얘기한 바로 그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 뿌리는 내렸고 그렇게 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세상의 염려라든가 재물의 유혹이라든가 여러 욕심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막아서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얻으려다 보니까 결실을, 즉 가장 크리스찬적인 어떤 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은 우리가 다 알듯이 좋은 땅에 뿌려졌고 말씀을 받아서 자기 삶 안에서 그 말씀의 내용을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풍성하게 살찌우는 그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쵸?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그 해석을 지금 읽고 있어요. 이거는 마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세 복음서를 굳이 막 비교하지 않는 이유는 세 복음서다 비교적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예수께서 왜 하필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은 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면서 비유를 이제 쭉 설명하실 텐데 가장 첫 번째 비유로 이 이야기를 들었나 하는 원래적인 어떤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장 복음적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어떤 한 그룹의 사람들이 왜 성경적으로 늘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나 두 가지를 오늘은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여기서 말씀이라고 한 것은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씨앗으로 자라나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시오 하면 뭘까요? 갑자기 포즈하고 답을 다시요 막 이러고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요.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아예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말씀의 핵심인 거죠. 예수님이 쭉 하셨던 말씀의 핵심.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이제 굉장히 막 풀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나 비유로 계속 이제 점점 해 나가신 건데, 바로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요. 예, 뭐 사탄에 사로잡혔다라고 여기에는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이 말씀이 나에게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죠. 뭐 우리나라 말로 소기의 경읽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왔다가 심지어 통과도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우는 차라리 나아요라고는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분들은 말씀을 왜곡하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 한 개인의 영혼을 볼 때는 안타깝죠. 예. 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라는 안타까움이 있고,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선교 대상이겠지만, 이분이 최소한 그 말씀을 왜곡해서 다른 사람들을 뭐 수렁에 빠뜨리거나 하는 그런 영향력은 보여주지 않는 분들이죠. 돌짝밭도 안타까워요. 예, 이제 말씀 받았고 본인은 막 기쁘고, 나 크리스찬 됐어요. 나 하나님 안에서 막 드디어 자유함을 얻었어요. 저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막 이렇게 막 기쁘신데, 이건 언제까지만? 예, 내 삶이 늘 기쁘고, 뭐라 그럴까요? 내가 그냥 계속 그 꽃길만 걸을 때만,
예. 근데 내 삶에 여기 환란과 박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나,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죠? 내지는, 박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가정적 박해든 국가적 박해든, 초기 교회도 보면 박해가 많았잖아요. 목숨의 위협까지도 있는 이런 박해가 왔을 경우에는 어머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저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대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씀은 그 말씀 아니고요. 얘기하신 대로 안타깝죠. 그쵸?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고, 이제 혹은 우리가 지금 평화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있지만 모르죠. 그쵸? 우리에게 환란과 박해가 왔을 때 어떤 해석을 하게 될지. 물론 저 개인사의 환란들 속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걸 넘어갔던 걸, 기도 안에서 넘어갔던 걸 보면 제가 돌짝밭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파트죠. 예, 그런데 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 이분들의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꾸준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환란이나 박해 때에도 잘 견딜 수 있는 분들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또 태클은 뭔가 하면 나오지만, 예, 세상 염려, 재물 유혹, 욕심 이런 거라고 얘기했죠. 난 알아요. 말씀의 핵심이 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것이 쫙 펼쳐지는 거를, 그 기운을 막는 건 뭔가 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갖는 이 힘보다 뭐가 더 큰 거죠? 사실은 내 욕심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승진 못 하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정직하고 명료하게 내 상사를 향해서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부분을 지혜라고, 세상사는 기술이라고 커버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명료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이 말씀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나는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시덤불로 표현된, 그쵸? 그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유혹들이 내가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거를, 기운을 막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도 제가 1, 2, 3까지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마음이 아픈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4번의 경우는 물론 매우 훌륭한 상황인 거죠. 그 말씀이 제대로 좋은 땅에 심어져서 삶 속에서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여기서 30배를 맺든 60배를 맺든 100배를 맺든 그 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100배 맺었으니까 1등급, 너는 60배니까 2등급, 30배니까 3등급, 이렇게 등급 지으시는 분은 아니시죠. 모두 착하고 정말 수고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거죠. 제가 여기서 그런데요, 뭐가 문제인 거죠? 묵상하려는 건 뭔가 하면요, 본인이 좋은 땅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살려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래서 엄청 파급 효과가 크고 영향력이 큰 거예요. 소위 언변도 있고요. 카리즈마도 있고요. 열심도 있어서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하고요. 자기가 제대로 된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씨앗을 받았다고, 그리고 나의 좋은 땅에 심어졌다고, 나는 이걸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겠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저 특정한 어떤 그룹을 막 비판하는 건 제가 좀 삼가는 편이잖아요. 근데도 이거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이제 이 안에 있는, 여기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려야 될까요? 예. 여기에 보면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원문을 보니까 Christianity in Crisis, 위기에 빠진, 위기에 있는 기독교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물질적 축복이 있고 자리도 높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류의,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엔 좀 이렇게 많이 새가 좀 수그러들어 있기도 합니다만,
20세기 말, 21세기 아주 초 부분에 아주 좀 유행을 했었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게 첫 번째 물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벌써 20분이나 됐네요. 이제 빨리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후,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뒤에 막 이제 그 나라를 재건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재건해야 되는 순간에도 한 번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근데 이런 번영신학류의 계보학을 제가 글쎄요 다음 시간에 혹시 저에게 영감이 생기면 그걸 여기 하얀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든 집에서 하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번영신학류의 계보학을 한 번쯤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이 번영신학류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뭐라고 써 있냐면요. 뒤에 보면요. 이렇게 본문에 진리를 팔아 축복을 산 교회여 부와 번영의 쓰레기 복음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역시 복음주의 라인에서 제대로 된 성경의 메시지를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흥미로운 건 제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해석했다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성경을 잘 붙들려고 하는 복음주의 라인에서 의외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바벨탑에 갇혀서 읽었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바벨탑은 뭐죠? 이 3번의 가시덤불에 해당하는 그쵸? 세상의 욕심, 재물의 유혹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바벨탑으로 상징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열매를 못 맺는 가시덤불에 사로잡혀 있는 거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고 있어요. 특히 그래 왔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엄청난 갈망과 좌절감과 상실감과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해 있을 때 이런 어떤 이 상황을 팔아서 그쵸? 그 상황을 잘 포착해서 이 메시지를 오독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 씨앗 비유예요. 그래서 씨앗 믿음, seed faith movement, 씨앗 믿음 운동 이런 것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했어요? 라고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혹시 이거 너무 뚱뚱해서 사서 보시기는 어려우실까요? 이거 한번 리뷰하는 시간도 가져볼까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졌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씨앗 믿음 운동 이런 것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믿음으로 너의 씨앗을 뿌려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으로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부와 번영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이거는 잘못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워낙 상황이 각박하고 긴박하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한테는 막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일파만파 퍼져나갔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나마도 요즘에는 이제 그게 수그러든 이유는 이분들이 반성을 했다기보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든 저성장 시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화들 진짜로요. 내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막 드렸더니요. 저에게 100배로 왔어요. 막 이렇게 어떤 일화를 제공해 줄 만한 일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드물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있어야지 더 번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조금 약화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 씨앗복음 운동이라는 말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던 게 바로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비유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걸 놓고 이 본문의 해석을 놓고서 이야기에 주름을 펼치시는 건 곤란한 거죠. 이 상황에 대한 상상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풀어주셨어요. 이건 분명해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면서 얘기해 주시는 바로 그 기쁜 소식의 내용, 이 내용을 기꺼이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살면서 삶 속에서 수많은 결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라. 오프닝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전 마가복음 저자가 이걸 제일 앞에 놨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부터 예수님의 비유를 펼쳐가겠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심어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는 어떤 에피소드들도 물론 중간중간에 나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비유를 주로 이제 해석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가보겠는데,
아마도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바벨탑에 갇힌 복음, 이 내용도 한 번쯤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고, 4장에서 건너뛰었던 10절에서 14절까지의 일종의 그 감추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뭐 이런 걸로도 많이들 이렇게 타이틀을 다시던데, 그 내용에 대한 묵상도 한번 또 따로 떼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